예.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대표적인 다윗 평생에 큰 죄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 사건, 우리아를 죽였던 밧세바 사건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했던, 그래서 인구 조사로 인해서 온역이,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7만 명이 그 전염병으로 죽었던 사건. 이것이 다윗이 대표적인 큰 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런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좀 현대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인구조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내실 일이야? 그죠?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잘 보면 앞부분에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장 1절을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럼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짜고 치신 거네? 그죠? 역대상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사무엘상하고 역대하는 관점이 달라요. 한쪽은 사단이 격동했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밑에서 보느냐, 밑으로 보느냐, 위에서 내려다 보느냐. 내용은 같은데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서 표현이 달라질 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가 없느냐? 다윗은 죄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죄예요. 격동에서도 어쨌든 다윗이 격동되지 않았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가룟 유다에게 팔 생각을 넣었을 때 마귀가 넣었지만 가룟 유다에게 팔 생각이 없었으면 분명히 돈의 이슈가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금전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 돈을 훔쳐간다라는 이야기도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저가 도둑질을 했다, 돈을 훔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나들을 2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갖다 부을 때도 막 격분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하여튼 돈 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분명히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그 속에는 걸릴 게 없으면 안 걸려요. 네?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요, 보는 관점, 성경 안에서도 서로 다르게 말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편에서 온전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거를 이해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뜻이 이쪽에 있구나라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보는 관점, 그거 이상은 우리에게 어려워요. 전체를 보는 눈은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전체를 보는 건 불가능해요. 사람은 다 개미처럼 자기 앞에 것밖에 못 보거든요. 그죠? 자기 앞에 것 못 봐요. 올라가서 우리가 본다, 그래, 독수리처럼 올라가서 본다 그러면 개미가 볼 때는 대단한데요, 독수리가 별거 아니에요. 독수리가 올라간 그 공기라는 거는 지구로 보면 지구의 얇은 층에 있는 공기, 지구가 사과만 하다면 사과 껍질보다도 더 얇은 그 위에서 보는 거예요.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역시 또 한 구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관점에서 별을 다 세시는, 시편 147편에 보면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고 저희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 하나님은 모든 별을 다 세시고요, 모든 존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 뷰가 하나님의 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없고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 당장 우리 삶에 지금 내려와 있는 이 온역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다루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단 말씀을 따라서 한번 가봅시다. 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게 있었어요. 그 원인은 잘 안 나오는데, 설명하지 않는데,
우상 숭배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일 수도 있어요. 왜? 다윗의 시절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거든요. 자기들의 힘에 대한 어떤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생각보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큰 음모에 당한 거네요. 하나님의 계획에 당한 거네요. 그죠?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요압은 다윗보다 훨씬 인간적인 술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요압이 말렸을 정도예요. 왕이요,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릴 정도로 다윗이 이게 제정신이었다면 안 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의 독특한 관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관점인데,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들겨 맞고 계속해서 고통받았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뭘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들의 숫자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신 것은 우상 숭배와 함께 힘을 의지하고 자기 것을 의지하는 것, 이 땅에서 자기 손길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다루셨어요. 그것이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갈 만한 군대의 장정들의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서로 힘을 겨루는 거예요. 말의 숫자를 가지고 힘을 겨루고요, 병거의 숫자를 가지고 힘을 겨뤄요.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 이전의 문제예요. 영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행위 이전의 문제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루심은요, 90%가 이 부분이에요. 90%가. 우리가 얼마나 끈질기게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는지요. 자기가 가진 것들, 자기가 그 개뿔 같은 것, 그 별것도 안 되는 건데도 우린 그걸 의지해요. 자기 어떤 캐리어를 의지할 수도 있고요, 학력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부모를 의지할 수도 있고요, 자기 건강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를 의지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가 됐든 그거 의지하고요, 결국 뭔가 의지해요. 인간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아요. 거기서 자존감을 찾고요, 그 속에서 뭔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거 떼뱉기시는데 시간 굉장히 오래 사용하세요. 다른 걸 의지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해요.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해요. 하나님 그 부분을 굉장히 크게 다루십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통해서 너희들을 짓밟으신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까지 다 밟아버리신다. 네가 아수르를 의지하면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또 하나님 밟아버리신다. 뭘 의지하든지 그 의지하는 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잘난 것 때문에 항상 사람은 망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 때문에 사람은 망해요. 그거 의지하거든요.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케 해서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결국은 자기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련해서 내가 바보가 돼서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다윗의 왕실 선지자였어요. 다윗의 그 고문, 어드바이서, 종교 고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종교 고문, 선견자 된 선지자. 일반적인 선지자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다윗의 그 측근으로 다윗의 그
붙어 있는 왕실 선지자라는 거죠. 가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7년 기근을 당할 거냐? 네가 대적이 일어나가지고 압살롬처럼 대적이 일어나서 3개월 동안 네가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닐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욕을 당할 거냐? 세 가지를 말하십니다. 선택권을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가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는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게 낫다.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다. 사람은 무자비하지만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이 크시니까 내가 하나님 손에 빠지겠다. 그리고 온욕을 택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욕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음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입니다. 3일 동안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전염병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접촉에 의해서 그냥 계속 퍼지니까. 패스트같이 공기 감염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많은 전염병이요 동양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패스트 같은 경우는 몽고군이 패스트의 그 DNA를 추적해 보면 동양이에요. 중국 내몽골 지역이라고 보통 생각이 들어요. 그 균 추적해 보면 다 그 족보가 나와요. 모든 지역의 균들의 DNA를 분석해 보면 족보가 나오거든요. 이제는 이제 다 그걸 추적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서 몽고가 서방 측을 공격할 때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이용해서 성 안에 집어던졌거든요. 그게 생물학 무기예요. 최초의 생물학 무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패스트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동양인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그걸 황화론이라고 그러는데 유럽 사람들에게는 동양인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로마 시대 때부터 고트족들이나 모든 게르만 민족들을 다 밀어냈던 훈족의 대침공이 있었거든요. 그 훈족의 대침공, 몽고의 침공 이런 걸 통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이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 거예요. 교황이 지금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 여인이 손을 만졌다가 뿌리친 그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상징적, 그 모든 게 다 아주 놀라운 상징적인 사건이고요. 이번에 온역은요, 이번에 이 전염병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 속에 있어요. 오늘 아라우나 타작마당처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뜻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전 너무나 정확한 걸, 아주 정밀 미사일인 걸 전 봐요. 한국과 일본과 중국, 거기다가 이란, 이탈리아까지. 이탈리아는 교황이에요. 이란은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거의 다 걸렸어요. 국회 부의장이 지금 감염돼서 죽었고요. 부통령도 감염돼 있고요. 국회의원들, 전직 장관들 지금 초토화돼 있어요. 초토화돼 있어요. 2인자였던 슬레이마니가 죽은 이후에 이번 이 바이러스가 이란 지도부를 초토화시켰어요. 그럼 그냥 정밀 유도 미사일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한중일 3국은요 지금 그 정권, 정부 지도자들이 그 정체가 어떤가를 다 완전히 자기 국민들에게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중국이 얼마나 야비하고 국민들의 중국이건 한국이건 일본이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아주 그냥. 자기들의 정권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명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금 희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 잠글 하나도 안 잠그고요. 아베는 지금 카운트하지 않고 다 격리시켜야 될 사람들을 그냥 지금 지하철로 그냥 풀어지키고 있어요. 왜? 올림픽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올림픽을 계속 취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시기가 바로 요 3, 4, 5월이거든요. 자기들 경제 이익을 위해서 지금 수십만 명의 자기 국민들의 희생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이나 문재인이나 아베나 다 똑같고요. 더 나가서는 그건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인간은 다 똑같아요. 모든 이 땅의 정부는 다 똑같습니다, 사실.
그게 지금 다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 죽고 뭐 쓰러지기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너무나 정확하게 다 드러내고 있어요. 다 지금 빨가벗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를 위한 예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새 나라를 통해서 예비하시고요. 이란을 지금 글로 나가는데 제일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이란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대적이 교황이거든요. 우리 한국 정부에 지금 청와대에 있는 주사파 사람들은 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임종석이건 추미애건 뭐 다 여기 이름 나오는 텔레비 주로 나오는 사람들 다 누군지 아세요? 캐톨릭이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의 소속입니다. 주사파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수의 소속이에요. 이 전쟁이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까지 깊이 보기에는 뭐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밀한 지금 공격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이 온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 앞에서 자비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자비가 많으셔서 2000년 지기 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절대로 농담이 아니에요. 절대로 농담이 아니에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붓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곁에 섰는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천사가 그 칼을 칼집에 꽂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루는 기축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더 먼저예요. 영이 움직여야 이 세상의 것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성령께서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질 것이 없고 빠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예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온전히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 앞에 서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우리의 자아가요, 얼마나 뺀질거리고 우리가 이 기질이, 그러니까 차돌과 같아서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안 들어가요. 그냥 지 성질대로 하겠대요. 계속. 하나님 그거 다루시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하나예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오나 이 양의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왜 백성을 치시냐 이거죠.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들을 칠 바에는 죄는 내가 행하였사오니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이 말도 함부로 할 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말하면 그대로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랬어요. 심사숙고하고 기도하세요. 입에서 나온다고 막 뱉어내면요, 그거 나중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장 좋은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줬사오니 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꿰뚫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선한 것을 하나님이 집어주시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잡아주시는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이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붓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역대하에서는 오르난이라고, 그건 시대에 따라 이 사무엘상 시대하고 이 역대기를 썼을, 역대기는 포로 돌아온 다음이거든요. 역대기를 썼을 때하고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어떤 주로 쓰던 언어가 어떤 그 언어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발음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아라우나 오르나 이게 조금 달라요. 각각 다 그 시대마다 예를 들면 바벨론 언어의 영향이라든지 이쪽은 뭐 애굽 언어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건 비유입니다. 그 역사적 실제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발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같은 글자도 다르게 불러요. 그래서 아라우나와 오르나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역대하와 이 사무엘상이 서로 다르게 말하는데 몇 가지를 다르게 말해요. 근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선지자 갓을 통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천사가 칼을 꽂은 곳,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예루살렘의 언덕 한 구석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거기에서 천사가 칼을 꽂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아라운의 타작마당은 어디냐면 모리악 산이에요.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1000년 동안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셔서 그곳에서 천사가 서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한치도 어긋남이 없어요.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그 언덕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지금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의 머리로 이걸 계산해서 추적해가지고 1000년 전 일을 어떻게 추적해서 모리아산 거기를 찾아내겠어요. 이건 인간의 머리로는 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항상 이런 식으로 꿰뚫어 말씀하세요. 왜 여리고인 줄 아십니까? 왜 시마바라인 줄 아십니까? 왜 포항이고 왜 나진을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장기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몇백 년 뒤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장기를 두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준비하게 하시고 열쇠를 돌릴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칼을 꼽을 때 하나님은 이미 정지시키셨어요. 그러나 누가 필요해요? 다윗의 제사가 필요해요. 아라운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아야만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사람의 행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영적인 세계의 어떤 결정이 있다면 인간 편에서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 스스로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안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역대하가 이걸 말하고 있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모리아 산이었고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만나서 제단 쌓았던 곳이고 그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이 온역이 끼어든 거예요. 이 온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된 거고 다윗 때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온역 자체는 다윗의 죄예요. 다윗의 신앙에 한계가 있었어요. 다윗은 정말 평생 하나님께 묻고 살았지만 그의 한계는 어디였냐면 그 당시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여호와의 성막과 법궤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가서 물을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 법궤 앞에서 함부로 만지다가 나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을 봤거든요. 법궤를 열어보다 70명이 죽었잖아요. 그 사건을 너무 두려워해요. 그 하나님의 법궤의 성막에는 가까이 갈 생각을 못했어요. 거기 가서 감히 물을 생각을 못했어요. 다윗의 신앙의 한계예요. 다윗의 신앙의 한계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법궤를 가지고 성전을 지은 일을 누구에게 허락하셨어요?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자,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위하여 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단을 쌓아야 됩니다. 현실이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이 보이는 세상 전체가 다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 저 화면 끄면 모든 게임 캐릭터 싹 날아가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저 화면에 있는 캐릭터와 컴퓨터 화면에 있는 캐릭터와 여러분과 별 차이 없어요. 같은 전자들이 움직이는 것 뿐이지. 별 차이 없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루고 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독을 빼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독을 빼는 겁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의 선을 찾아요. 자기 스스로 하려고. 자기 만족, 자기 기준에 의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자기 기질, 자기 성질대로 하고 싶어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고요. 자기 관심에 묶여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고 내게로 와라 이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게 선이 있으니, 내게 영원한 것이 있으니 내게로 와라. 내 앞에 서라 하는 거 하나님이 계속되는 요구인 것입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이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라우나는 여부스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다 하니까 자기 소와 그 땅과 나무와 제구와 모든 가구들, 거기에 있던 모든 나무로 만든 모든 장비들을 다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내가 기꺼이 바치겠습니다라고 헌물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땅을 넘긴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땅은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야 될, 평생 살아야 될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는 자기 후손들이 쓸 평생 먹고 살아야 될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건 타작마당이니까 농사 짓는 땅은 아닙니다만은 자기 집 근처에 그 타작마당 유용하게 쓰는 그 공간인데 그 공간을 지금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사겠다.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온전한 헌신이 있고 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요, 온전한 내가 아라우나처럼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것에 있어서 대가를 요구하세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짜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 완벽한 공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셨어요. 그럼 무료예요.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대가 없는 게 없다.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한 기회예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기회예요. 이 땅에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내가 심을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대가를 요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심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좀 지혜롭게 투자할 걸. 하나님 나라 투자하는 게 여러분 수익률이 최고인 걸 모르세요? 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거두거든요. 한 번 투자한 게 영원히 거둬. 그러니까 수익률이 무한대야. 이런 일수지 않는 장사를 왜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거두는데, 그 이익을 영원히 거두는데 수익률 무한대라니까요. 수학을 조금만 해보면 금방 아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예. 아라우나는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쳤고 그것은 하나님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다윗의 입장에서 아니다. 나는 대가를 치르고 값없이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값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셔야 했어요.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무엇 때문에 그쳐요?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온전한 예배가 재앙을 그치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되고요, 마음을 드려야 되고요, 물질을 드려야 되고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예요. 자, 오늘 사건은 간단해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7만 명이 죽어나가던 전염병이 그쳤다. 단순한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일이 평행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하서 칼을 꽂으라 했을 때 그가 서 있었던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왜? 거기서 천사가 섰어요. 그러나 천사가 거기 섰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죠. 그것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천년 전부터 예비하신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곳이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이삭을 세우셨던 것이고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모든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전체적으로 전 우주를 관통하며 모든 시간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석이라도 이해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처음부터. 이걸 이해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 듣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지시하시고 그 타작마당을 사게 하시고 거기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온역이 그쳤어요. 자, 이거 이제 일단 큰 사건은 온역이라는 사건이 거기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끝쳤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장소를 산 것이 뭐예요? 성전을 지을 부지를 산 거예요. 그때는 타작마당 하나 조그맣게 샀지만 역대상을 보면 금 600세겔을 들여서 은 50세겔을 샀는데 금 600세겔을 들여서 그 주변을 다 샀던 거예요. 타작마당만 가지고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전이 훨씬 넓거든요. 타작마당이 뭐 성전처럼 그 좌우 200m 시작되는 그렇게 넓은 타작마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바로 성전의 그 성전이 들어가는 성전 자체를 짓는 모리아산 그 바위가 있는 자리. 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황금돔 사원의 그 바위 있지 않습니까? 그 바위가 있던 자리예요. 그 바위에서 타작했던 거예요. 보리를 털었던 거예요. 그게 타작마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위 주변을 50세겔을 샀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이제 주변 더 훨씬 넓은 땅을 금 600세겔, 은으로 말하면 한 2400세겔. 보통 금과 은의 그 시대에는 4대1로 이렇게 교환했거든요. 그래서 은 2400세겔을 주고 그 주변 땅을 다 산 거예요. 그게 역대기하고 이 사무엘상하고 기록이 다르죠. 왜? 역대기는 성전 전체에 대한 얘기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이 타작마당만 산 걸 얘기하는 거죠. 성전을 지은 그 성전 바로 그 자리만 얘기한 거고 성전 부지 전체를 산 건 나중에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잘못 이야기하면 이제 성경 이런 식으로 서로 다 뭐가 안 맞는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역사를 이해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역사 기록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요, 성전을 지을 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두 가지 가장 큰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고 계세요? 성전에 땅을 확보하게 하시고 또 그 성전을 지을 아들을 바세바를 통해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죄 열심히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그 행동들, 하나님 떠나서 행하고 있는 그 악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뭘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속 터지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놈은 거의 없고 다 지일하고 있고 지가 똥 싸고 지가 거기서 뒹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데리고 그 몸 가지고 하나님을 하시려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놈을 가지고도 죄를 가지고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봐서 속 터지는 일이라니까요. 내가 거꾸로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속 터질까 저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새끼들을 보면서 맨날 속 터지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속 썩이는 거 비하면 뭐 이제 약질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의 일까지, 그리고 결국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일까지 거대한 큰 하나님의 일에 지금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고 전염병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마 이해하시기 어려운지 모르겠고 이걸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희미하게 봐요. 이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이 있구나.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3년 온역이 될까 봐 걱정이에요. 3일 온역에 7만 명이 죽었는데 3년 온역이 될까 봐 걱정이에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스페인 독감이 2년 끌어가지고 5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이게 3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억이 죽을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 감염업에서 지금 알고 있는 얘기예요. 5억 이상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10억 이상 죽을 수도 있다. 그 AI 가지고선 인공지능 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지금은 의학도 발전했고 다 발전했지만 더 동시에 발전한 게 뭐예요? 교통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가 퍼지기 너무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게 7억 명을 가뒀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 막은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가 결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시진핑이가 24일 날 결정했는데 중국 체제가 지금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막 격렬하게 전쟁을 하다가 서로 합의를 하고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고 있어요. 시진핑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경제가 더 이상 나도 격리해가지고는 7억 명을 지금 가둬놨는데, 아파트에 가둬놨는데 이거 더 가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한 지역 외에 허베이 지역 외에는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 풀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풀면 이제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5억이 죽을지 10억이 죽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엄청나게 퍼질 건 분명해요. 여기 지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가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 퍼지고 있는데 이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개하고요, 금식을 선포하고요, 니느웨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한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에요.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이라면 25억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재앙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복잡한 거 아니에요.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요, 그걸 요구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그 조그만 것들이 모여가지고 아구가 차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안 되겠다. 내가 한 따까리 너희들 해야겠구나. 더 이상은 내가 못 봐주겠다. 하나님 그 아구 차는 시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재시는 그 자가 있다니까요. 그 기준을 찰 때 한번 치시는. 이걸 멈출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그분 앞에 연락되는 기도가 드려져야 돼요. 온전한 예배가 필요해요. 마귀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렇다고 무식하게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걸 주장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가 여기 30명이 모인다 그러면요, 한 사람만 우연히 지하철이든 어디든 감염자와 만나서 살짝 감염이 됐으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감염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라면 그 확률이 몇 배예요? 여기보다 300배예요. 10,000명 중에 한 사람만 그런 일이 있으면 10,000명 속에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퍼지면 계속 금방 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질수록 감염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그 형식으로서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죄에 대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교회에 깨어있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세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죄 짓는 것에 비하면 하나님은 그것의 100배를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들의 죄가 1년형이라면 우리는 100년형인 것입니다. 훨씬 더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셨어요. 왜? 아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5달란트 준 자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하시고요, 1달란트 준 자에게는 1달란트를 요구하십니다. 책임이 더 큽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연락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이 예배를 받으시며 응답하시며 연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심각한 재앙이,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이 재앙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음과 회개와 근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여호와의 손길에 순종하여 그 일을 동역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일에 열쇠를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브라가 찬양팀 나오셔서 헌금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하늘 아빠 내 아빠 내 사랑 내 맘속에 심겨진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호흡을 하고 있고 건강하며 살아있는 것도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가 저희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심으로 이 시간 살아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아버지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께 연락되는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와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질병의 이 사망의 음침한 이 폭풍 속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경성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한 제단을 쌓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면서 저희들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제 이 시간 구분하여 주께 바칩니다. 아버지, 아라우나의 헌물처럼 이 시간 이 모든 예물을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온전한 제물로 아버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